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설교의 이 본문을 어떤 의도적으로나 편의상으로 잡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묵상하는 이 순서를 따라 가게 됩니다. 온 교회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하면서도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도 적절하구나. 그 말씀을 꼭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디도서를 묵상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특세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부모님들은 특별히 특세에 참석하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꼭 경험하셔서 8월 말까지 예레미야가 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디도서 말씀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고, 디도라는 사람을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디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의 아들이었고, 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배경적인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디도서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입니다. 보통 5차까지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얘기하는데 1차부터 3차까지가 이제 소아시아, 마게도냐,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이제 본 게임이죠. 그리고 4차는요 로마로 후송될 때, 이제 죄인으로 잡혀갈 때가 4차, 5차는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석방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가 5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인생입니다. 한 나이 50대까지 열심히 하다가 6학년, 7학년 되면 스스로 접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이상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고요. 사명이 있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깨끗하고 마음껏 늙는 것도 정말 아름답게 늙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이 아들, 영의 아들 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게 5차입니다. 엊그제 그 CBS에 올폰이라는 프로가 있어서 녹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함께한 게스트가 이 동안교회 그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셨어요. 올해 73세신데 은퇴를 하셨죠. 여러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근간에 그분이 쓴 글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암이 3개고 그중 하나는 폐암인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늘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힘들게 받으면서 죽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시간이 길지 않구나.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무섭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죽는 거니까요. 다만 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내 삶이 짧아졌으니 잘 살아야지, 허투루 살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늘 생각합니다. 암이든 아니든 죽음으로 내려갈 텐데 제게는 꿈꾸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하고 손주 6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저를 떠올리며 환하게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구나 하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분에겐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남은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모습이 어땠는지,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두 번째 디도서의 배경은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의 목회는 2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의 아들 디도가 목회하니까 아버지, 엄마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가지 문제가 뭐냐? 외부로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다르지 않죠?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이단이 극성인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단돌이 잘 하지 않으면은 죄송해요, 뺏깁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 부모가 말씀을 모르면요 정말 몰라요. 부모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아내와 남편이 엉뚱한 데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안으로는 리더십의 부재예요. 교회의 분열은 리더십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아비가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고 젊은 자녀들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영적 아비가 세워지면 자녀들은 돌아오고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빼앗겼던 아이들도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편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어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물론 여기 장로란 말씀은 여러분 어제 묵상에서 나왔지만은 오늘 교회마다 있는 장로의 직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아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양육자고 목자고 교사입니다. 이 사람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을 세워야지만 그 교회가 가정이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사명은요 그레데섬에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먼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어진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장로인 거예요. 장로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바로 장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장로고 장로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간에 이것은 이제 우리 실제로 우리 직분자 장로님들 영성 수련회 집회에 몇 차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간에 한 장로님이 참 감사하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보통 집회 가면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정말 저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그 감사의 편지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 장로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긴데 제가 한 달락만 마지막 끊을게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하신 목회하지 않으면 장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후에 장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한 영혼을 양육하지 않고 목장에서 목회하지 않으면 장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 집에 가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양육도 없었고 영적 아비로서의 섬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돕는 것이 장로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저를 통해 위로받고 저를 통해 양육받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영적 아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왜 제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의 영적 아비를 통해 변한다는 것도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허수아비들만 모인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다 완장찬 사람만 모일 수 있어요. 다 자기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일 수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만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적 아비를 통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영적 아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나오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게 뭘까? 어떤 분은 결혼하자마자 이걸 깨닫는 분이 있고 결혼해서 30년, 40년 돼도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이 장로님의 솔직한 고백처럼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30년, 40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의 자격이 뭐냐? 여러분 모두가 장로라고 했잖아요. 6절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신앙적인 연약함이 없는 자예요. 말씀을 잘못 배우면 인격에도 손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좀 장로가 아닌데, 저 사람은 집사가 아닌데,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닌데, 이건 뭐냐 하면 인격보다도 사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성품도 바뀌고 인격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시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새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신앙적인 연약함이 없는 자고, 두 번째는 뭐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기소개할 때 저는 아내가 한 명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가정의 타락된 모습인지,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내가 한 명입니까? 네, 한 명입니까? 네, 잘 얘기 안 하시죠? 네, 어떤 분은 마음속에 있는 분도 있어요. 빨리 여러분 빼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한 명이어야 돼요. 또 아내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몇 명이에요? 네,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돼요. 네, 진짜 한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네, 이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 성적 타락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은 죽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녀는 그 자녀에 해당되는 건데 뭐죠? 방탕하거나, 이 방탕이란 말은 삶을 허비한단 말이거든요. 비난을 받거나,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이게 다 자녀에 대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기 불순종이라는 이 언어는요, 고의로 고집을 피우는 자녀예요. 몰라서 고집을 피우면 괜찮은데 고의로 고집을 피우는 자녀를 믿는 자녀를 둔 자랄지니라. 자, 장로의 자격이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 헌신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공통점이 다 가정 목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사실 가정 목회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는 가정 목회하면 참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가정 목회를 잘하는 것, 가정이 축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명이 있어도 부모님이 계시고 한 명이 있어도 형제가 있는 거예요. 꼭 부부관계가 있어야지만 가정이 아닙니다. 결국 가정은 가장 중요한 모든 역사의 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마귀의 작전은 뭘까요? 여러분을 깨므로 인하여 가정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오면 온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사위 하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온 가정이 힘든 가정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좋은 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느 가정은요, 다 우상을 믿었는데 며느리 한 명이 들어와서 온 가정에 다 예수 믿는 집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은 화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위 한 명이 들어와서 온 집을 다 화목하게 하는 한 사람이, 글쎄요,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 가정을 분열시키고 깨는 거죠. 가정의 말씀이 없게 하고, 가정의 예배가 없게 하고, 가정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영적인 장자, 영적인 이 장로가 없게 해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영적 책망이 없게 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이게 뭐냐면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자기 고집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니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아주 상쾌하고 유쾌해요. 뭐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뭐예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다 같이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근데 여기 가정들은요, 이 가정이 아니라 여기 하우스홀드라고 나왔어요. 영어로 하우스홀드 뭐냐면 모든 세대들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 다시요. 이 말은요, 이 집 가정도 무너뜨리고 이 집 가정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최종 목적은요, 여러분,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든든히 쏘았어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쳐도 안 된다.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의 집합체거든요. 사탄이 깨닫죠. 아, 교회를 깨지 말고 가정을 깨뜨리면 되겠구나. 자녀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엄마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 여권이나 보험이든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요, 이 배우자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배우자 직업란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렇죠? 보면은 1년 번호에 있고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아내 또 남편들도 아내도 남편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이제 아내고 아내의 경우는 남자인데 보통 이제 아내 되신 분들이 직업이 없으면은 여기다 뭐라고 쓰죠? 우리는요? 무 이렇게 쓰죠. 그렇죠? 무, 직업 없음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하우스키퍼라고 써요. 뭐죠?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무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우스키퍼라고. 이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분은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직업인 하우스키퍼라는 거예요. 홈키퍼, 집을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직업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다니셔도 어머니 중에서 집에 여러분이 하우스키퍼예요. 아버지들이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우스키퍼라는 거예요. 하우스키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과 잘 맞춰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가정 안에서는 두 가지가 꼭 일어나야 됩니다. 자, 12절 13절 그레데인 중에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그레데인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가 할 게 있어요. 뭐죠? 디도가 할 게 있어요. 영적 아비된 자가 할 게 있어요. 뭐죠? 그들을 다 같이요,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자꾸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이 전제되는데 오늘 온 세대 예배로 한번 적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엄히 꾸짖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명령인데,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이 제목으로 엄히 꾸짖으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은 뭐냐면, 꾸짖음은 꾸짖을 수 있는, 다 같이요, 부모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꾸짖으라는 것은 꾸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꾸지람은 꾸짖을 수 있는 부모의 특권이에요. 사실 오늘날 가정에서 사라진 단어가 뭘까요? 이 꾸짖음, 책망입니다. 포기한 가정도 있고, 내향적으로 그냥 성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차피 안 될 거니까라고 포기한, 뭐 이런 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아이한테 벌벌 깁니다. 뭐 아이가 그냥 수염 잡아당기고 해도 뭐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꾸짖습니까? 좀 책망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꾸짖으라, 꾸짖으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한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율,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위로만 받으려고 예배 왔다면 여러분은 반쪽 은혜입니다. 오늘 무조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 꾸지람을 받으셔야 돼요. 즉 구원의 양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모르면은 계속 그냥 떨어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예레미야는요, 그 심판이 끊어진다고요. 심판이 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다. 하나님 버리세요. 그렇게 궁유를 베푸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는데도 그 책망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거는요, 낙심하게도 하지만 안심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낙심시켜서 절망시켜요. 그러나 안심해서요, 자기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요, 안심해서도 안 된다고요. 믿음이란 건 적당한 고무줄 같은 거예요. 탄력을 가지려면 땡겼다 줄였다 이걸 잘하는 사람,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되면 결국 토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책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안심하면 안 되니까. 안심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믿음의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비에게 말씀이 없으면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런데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 관대함이란 단어가 영적인 영역인 것처럼 책망도 내가 하면 안 돼요. 책망도 영적인 영역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책망이 되고, 이것을 받는 사람도 놀랍게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화나 감정, 상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꾸짖을 것인가? 이제 여기 대한 말씀이 나오겠죠. 어미 꾸짖으라. 이 어미는요, 아포템노라는 헬라어인데요,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자르는 것이에요. 어미란 말이. 그래서 이것도요, give them rebuke sharply. sharply란 말이 뭐냐면 sharp, 아주 날카롭게. give them rebuke란 말이 책망한단 말. 그들을 책망을 어떻게 sharply, 아주 날카롭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에 날카로운 칼은 말씀의 검이거든요. 말씀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으라. 부모가 말씀을 가질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상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그 말씀이 없으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갑자기 길 가다 때리고. 요즘은 이런 일 없죠.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 20, 30년 전에요, 길거리 가다가요, 아이를 그냥 막 팹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을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랬어요. 버스 안에서 애를 때립니다. 애가 걷다가 넘어지면요, 그걸 받쳐줘야 돼. 왜 그래? 부모에게 일단 말씀이 없고, 우리가 너무 맞은 세대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잘못하면 여러분 경찰서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부모는 무슨 부모 교육을,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 하면 상한 감정으로 애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부모가 말씀으로 차분해. 특별히 아버지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은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갔다 와서 보니까 애가 엉망 게임만 해요. 그러면 자기도 술 한잔 했지, 자기도 막 그냥 마음이 상하지, 뭐라 그래요? 소리를 빽 지른다고요. 너는 애비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냐? 여러분도 자식 나갈 때 안 나가봤잖아요. 언제 나가봤나? 그런데 서로 그냥 아이하고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싸우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똑같다 막 이러니까 또 당신은 뭐야? 그래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엽게 했어요. 사실이야.
저에게도 상한 감정이 왜 있는가 했더니 그 아버지의 노여움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노여움 때문이에요. 예. 어머니가 권사된다면 그 정말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 미안해. 지났는데 예. 그래서 그냥 또 용서는 해줬지만 예.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다음 뭐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씀을 가지라.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여러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노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믿음으로 책망 꾸지람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저도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마음이 짠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 특별히 청년들이 이렇게 보고 나면 마음이 짠하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덥석 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싶고 너무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막 이런. 요즘 아이들은 더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 때하고도 다르다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요. 옛날엔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대 속에 가치관 갖기도 힘들고 먹고 살긴 좋아진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 신뢰가 뭐냐? 우리나라가 매년 어린이날에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매년 합니다. OECD 국가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 행복 지수를 조사해요. 개인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가정 생활 만족도. 그런데 최근 10년 이상 우리나라는 한 번 하면은 뭐죠? 항상 1등만 하잖아요. OECD 국가 23개국 중에 이건 1등이 아니네, 꼴찌네. 최하위예요. 행복지수가. 우리 자녀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예요. 자살 마음이 1위예요.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1위예요. 행복지수가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 중에도요 제가 한번 학생부 아이가 수요일날 교회로 온 거예요. 저도 이제 중보기도실 들어가려고 수요일날 올라갔는데 마침 3층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얘도 3층을 누르고 저도 3층을 누른 거예요. 근데 목사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욱해가지고 이거 욱은 아닌데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욱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했더니만 이 아이는 거의 이렇게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렇게 저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3층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여기 앉아라. 그리고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죄송한 게 그 기도할 때만 감동이면요 막 콧물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부부싸움 했나? 이거 왜 그러나 목사님 왜 그러시지? 그런데 끝난 다음에 제가 미안하다. 내가 목사님 너를 너무 그냥 갑자기 기도해 주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왜 모르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거. 여러분 마음에 궁율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올바로 꾸지람할 수 있어요.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오미 꾸지라는 건 분노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드니.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꾸지람이 진짜 위로가 되고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특권은 뭐냐? 돈 벌어주는 게 특권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꾸짖어 줄 수 있는 거, 책망해 줄 수 있는 거. 요즘 아이들이 어디서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오미 꾸짖으라가 먼저 부모된 자의 특권이라면 이 두 번째는 이 꾸지람은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다 같이요 자녀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꾸지람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책망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책망받으면 탁 튑니다. 목사님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자꾸 혼내세요. 누가 혼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실력이 있어야지만 받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럴 거예요. 부모가 얘기할 때요, 부모 말을 받는 사람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품의 실력이든지 참음의 실력이든지 말씀의 실력이든지 이게 있는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꾸지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여기 자녀된 분들은 꾸지람을 합당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13절 보면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왜 꾸짖는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낭망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안심하지도 말아야 돼.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책망으로 여러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책망해야지만 돌아오거든요. 그냥 놔두면 빼앗기는 거예요. 내버려 둬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16절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고 시인은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해요. 예배 안 나와요. 하나님은 있대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뭐예요? 가증한 자래요. 자녀가 가증하대요. 이걸 보셔야 돼요. 가증한 자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요, 부모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자녀 오신 분들, 여러분 꼭 부모의 말씀, 멘토의 말씀, 주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멘. 네, 자녀된 분들 꼭 기억하세요. 실력이 없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실력이 있어야지 직장 가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 실력이 있어야지 세상에 가서도 버티는 거라고요. 그 실력이 있어야지 가정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실력,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은 책망의 특권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망의 특권은 뭐죠? 말씀을 가진 긍휼히 여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된 분들은 부모의 말씀, 멘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귀찮아 힘들어 하십니까? 성경에는 자녀들을 향해서 노엽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말씀도 있지만은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없어요. 무엇에 순종하는지 조건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 이것이 옳대요. 순종이 옳대요. 부모가 말하는 게 내 생각하고 틀린다 해도 그것이 옳대요. 그런데 6장 3절에는요, 어마어마한 가장 최상급의 축복을 쓰셨는데, 이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책망을 들음으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장 최상급의 블레싱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의 원래는요, 이 꾸짖고 또 꾸짖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했었어요. 근데 말씀이 좀 바뀌었어요. 꾸짖는 사람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 된 여러분, 여러분에겐 아버지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에요. 그 자녀를 위한 영적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부모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옥 가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든 표현하지 못하든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실력이 높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책망이 있고 그 격려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줄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서로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귀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습처럼 들려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 교회 2부 3부에 온 세대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들어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이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실릴 기대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특권과 실력을 갖춘 자가 되는 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자녀는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온 부모님과 우리 온 선조들까지 예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형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와 예수로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시는 너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충만케 하시고 일베베 나온 종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미 꾸짖으라. 부모는 꾸짖는 특권, 이 특권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꾸지람을 특권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딸들입니다. 주님, 저희 가정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 아이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추적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잘 섬겨보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안아보겠습니다. 그것이 꾸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부단히 들어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책망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를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